자,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아 증언자로서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연구를 하다 보면 이제 크게 대표적인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사역이 따라서 하십니다. 회개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회개하라 였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나오는 백성들을 만날 때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앞으로 나올 때도 회개하십시오 라고 선언을 했고, 심지어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할 때 헤롯 왕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왕 앞에서도 회개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는 어느 장소를 가더라도 회개하라를 먼저 선포했습니다. 그의 주된 사역의 무대가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는 회개하라라고 선포를 했고, 그리고 그는 요단강 앞에서도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기본적으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안식일에는 성전에서 봉직을 할 때도 그가 가장 많이 한 말이 회개하라 말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거리에서 사람을 만나더라도 회개를 외쳤는데, 그래서 흔히 그를 향해서 회개의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부르곤 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그는 광야의 선지자이지만 또 동시에 회개의 선지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회개라는 말을 여러분 정의하실 때 여러분 각자 어떻게 회개를 정의하시나요? 속으로 한번 정의해 보시고 설교 말미에 회개의 정의를 다시 한번 서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회개를 정의해 보십시오. 자, 속으로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두 번째, 회개하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설문조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또 여러분들이 회개하라라는 말을 들으실 때에 여러분들의 반응은 또 어떠하신가요? 제가 그 설문조사를 소개할 때 여러분들과 비슷한 대답이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대답이 나왔지만 네 가지 대답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싫다, 왜,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뭐하다, 부담스럽다. 세 번째는 부담스럽지만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이 대답은 소수지만 제가 워낙 감동이 되어서 이걸 소개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축복의 통로다. 아마 이분은 영성 있는 사람 같아요. 부담스럽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보편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라라는 말을 듣고 기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부담스럽지만 해야 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저는 그분은 회개가 뭔지 아시는 분이고 저는 영성이 있는 성도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또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영열교회 성도님들은 이 회개가 축복의 통로로 믿으시고 또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회개하라라고 했을 때에 오늘 본문적 배경만 보면 두 가지 반응으로 드러남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5절 보십시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그랬습니다. 그게 나왔을 때에 이제 6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자기들의 죄를 뭐하고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문에 보시면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뉘우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슴을 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두 손을 들기도 하고 이런 회개에 대한 반응들인데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사람들이 나타나는 영적인 반응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입술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 콧물 흘리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가슴이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가슴을 쳐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나타나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회개 역사를 보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 영적인 반응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자복할 때에, 그리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두 손을 들어 이렇게 가슴을 치르는 이런 영적인 고백의 모습들이, 저는 매 시대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참된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마다 우리 영일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마다 이런 영적인 반응들이 일어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사진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이 다음 사진 광야, 유대 광야 사진인데요. 자, 일전에 성지 탐방 갔을 때 유대 광야를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 유대 광야를 걸으면서 제가 받은 느낌과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기회가 되면 한번 이 주님이 걸어가신 또 다윗이 여기에 싣던 23편이 나왔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을 했고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광고를 해서 성지 여행이 아니라 성지 탐방입니다. 각오를 단단히 하실 분들만 신청하세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좀 이렇게 교인들을 모아서 탐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그 한 서너 시간, 5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려갈 때는 올라갈 때 2리터짜리 물 2병 딱 어깨에 메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힘들기는 하지만 이 광야가 주는 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광야에서 나왔던 성경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리고 내려가는 두 강도 사건도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어쨌든 기회가 되면 하나님 허락하셔서 기회가 되면 한번 성도님들을 모시고 저기에 가서 여기에 일어났던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설명을 해드리면 받는 은혜가 다르고 뼛속 깊이까지 새겨지고 신앙의 많은 부분에 감동이 될 줄로 믿고, 제가 그때 올리면 각오하실 분들만 신청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유대 광야 지역인데요, 세례 요한이 여기에서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날씨가 더울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또 장마가 들어가고 또 더위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신다고 수고하셨죠. 그 세례 요한이 이 광야로 나오는 이게 어떤 사람은 1시간 걸리기도 하죠. 갈릴리 쪽에는 그게 하루 이틀 걸리기도 하거든요. 저 밑에 네바다 네게브 사막에서는 이게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여튼 저녁에서 다 나왔으니까 오늘 5절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 광야로 오는 그 성도를 보고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을까요?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힘든데, 그리고 특별히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 계신 어떤 좀 몸이 허약하신 분들이나 지병이 있는 분들, 그걸 보면서 세례 요한은 기본적으로 웰컴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과 인사를 했겠죠. 충분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런 인사만 하고 축복하고 돌려보는 게 아니라 이런 이들에게 뭐를 외쳤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저들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을 치고 자복하고 무릎 꿇고 눈물 흘려 콧물 흘려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은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므로 그 죄 사함의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자, 목회를 하다 보면 특별히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예민하고 불안한 시기에 믿음을 가지고 교회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본적인 믿음이 없다면 사실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글이죠. 그리고 비록 마스크를 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오신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저는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신체적인 열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몇 시간이 걸려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 정말 잘 오셨고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오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오신 것은 대단한 믿음이고 잘 오셨지만 물론 어떤 분들은 위로도 받고 사랑도 받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의 영을 받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선언할 때 부담스럽지만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지만 여러분 주일마다 이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자, 두 번째 이 회개를 거부하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7절에 보시면 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누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독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 동물을 비유하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비유가 내포되어 있죠. 이거는 마귀의 자식들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를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회개하라 그러면 왜? 너는 뭔데?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회개하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회개를 거부하자 이거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거는 회개할 텐데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었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마귀가 영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회개하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 줄 혹 아시나요? 당연히 모르시죠? 구약만 하더라도 100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정도로 회개라는 단어가 많고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말을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요. 자, 그래서 이 회개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이게 크게 두 가지 담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존재론적 의미와 실존론적인 의미인데요. 우선 존재론적 의미로 볼 때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죄인들입니다. 사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었더니 한 아이가 말하기를, 손을 들면서 말하기를, 먼저 죄를 지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대죠. 아마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죄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도 마음으로도 우리가 죄를 범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말 한마디를 했는데도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별말이 아닌데 상대가 들을 때는 그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그게 형제를 실족케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서 바다에 빠지우는 죄를 범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더라도 상대가 시험 받으면 그것도 상대를 실족케 한 거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죄를 짓고 실수하고 허물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잘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잘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은 죄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무디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는 기도할 때 하나님, 혹이라도 꿈속에까지라도 내가 죄를 범하시면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무의식 중에 있는 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를 생각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실존론적인 죄입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나는 토기장이고 너희는 뭐다? 그릇이다. 그릇인데 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아담아라고 인류의 최초의 이름이 아담이죠.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아라는 뜻이기도 하고 흙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흙을 만들어줬으니까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건강할 때, 잘 나갈 때는 스트롱하고 강철 같지만 완벽을 추구하고 천하가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젊음도 잠깐이고 강함도 잠깐이고 세월에 파도가 한번 밀려갔다 나가면 다 허물어지고 연약한 것이 인간의 실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잘못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뭐 해라? 회개해라.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하고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담론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회개라고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전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책망하고 야단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마귀처럼 그렇게 정죄하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은혜롭게 보셔서 마치 부모가 자식을 보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제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고요.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는 따라 사신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그리고 인애를 베푸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돌이키시나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실존의 문제는요, 죄를 지으면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존입니다. 내가 뭐가 없어서 약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 죄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우리 속에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힘이 약하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조폭들이 더 불안해합니다. 오히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불안해요. 왜냐하면 그 가슴 속에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을 쥐었다면 그 사람 마음속은 불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권력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내 속에 거룩함이 있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 속에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죄 문제가 있으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합니다. 영적으로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병들게 만들고 건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육체와 정신과 영성의 건강은 죄와 연관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떤 식으로든 인격이 왜곡이 되고 성격이 왜곡이 되고 영성도 왜곡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총체적인 우리의 건강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총체적으로 건강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회개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요, 또 우리가 죄가 할 때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정말 부부 사이 문제에 서로 죄가 없으면 서로 매우 가까워지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죄를 범하거나 좀 극단적으로 바람을 피우면 그리 이상하게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관계도 마찬가지죠. 서로 죄가 있고 사기를 치면 그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서로 신실하고 서로 신실하고 서로 죄가 없으면 그건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은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죄는 마귀의 통로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있을 때마다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회개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회개에 대한 정의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 초기에 이제 설교 끝날 때가 다 됐다는 거죠. 제가 설교 마칠 때 제가 물어본다 그랬으니까. 자, 회개의 정의 여러분 어떻게 내리셨나요? 아마 어떤 분들은 죄를 뉘우치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회개는 따라서 하십니다. 슈브, 히브리 말인데요. 슈브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반성한다. 이거는 불교에도 참선이 있거든요. 이거는 비록 종교가 없어도 일반 양심 있는 사람들도 그 정도까지는 다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씀한 하나님의 이 슈브라고 하는 것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슈브인데요.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설교 서두에 여러분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다라고 대답하시면 속으로 생각하고 계시면 여러분 그분은 말씀을 아시는 분이고 거의 수준이 목회자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신학자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손을 들어보시겠어요? 그런 분이 계실 줄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 한 발 더 나아가서 회개는 따라서 하십니다.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은 저는 그분은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감이 나의 복이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이 좀 더 성숙하면 부담스럽지만 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 영성이 더 깊어지면 이거는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자연적인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건 축복의 통로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고 야단치고 부끄럽고 수치하려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각한 암에 걸린 환자가 의사와 상담하는데요. 의사가 그 환자의 병을 잘 알아요. 암이 지금 3기, 4기까지 가서 근데 어느 날 환자를 보고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여러분이 위로가 되고 소망되는지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자, 첫 번째 의사가 고민하기를 끊으셔야 됩니다. 끊으실 걸 끊으셔야 됩니다. 담배도 끊으시고 술 끊으셔야 되고 그리고 몸에 해로운 거 드시지 마시고 그리고 마음 편안하게 잡수시고 그리고 멀리할 건 멀리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이제 담배 꼴추고 술 중독에 걸렸다고 하십시다. 자, 두 번째 고민입니다. 드실 거 마음대로 드세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시고 피우고 싶은 거 마음대로 피시고 가고 싶은 거 마음대로 그냥 돌아다니세요. 여러분 어느 게 더 환자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인가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건 여러분 각자가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살릴 성도에게는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이거 조심하고 저거 조심하고 버릴 건 버리고 끊을 건 끊고 하지 말고 하지 마시고 맺힌 거 있으면 푸시고 그리고 묶인 거 있으면 푸시고 용서할 거 있으면 용서하시고 사랑할 거 있으면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듣는 사람, 고집센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미 안 듣는 사람은 계시록 우리가 2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그냥 내버려 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 왜냐하면 말해도 안 들을 사람이니까 내버려 두라. 여러분들은 어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시고 그때마다 청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집사람과 나누었던 마지막 에피소드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저녁 때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일상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일상 이야기하다가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참 고맙고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좀 여러분 더럽고 지저분한 이야기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좀 지저분한 이야기인데 일상의 이야기가 툭 나와서 그냥 고맙고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를 숙변을 하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물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제가 볼일을 봅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한 해 한 번 쫙 다 빼게 만들어 주세요. 근데 갑자기 음식 이야기하다가 그게 너무 제가 고마워서 집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집사람이 평소에 깨끗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이제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본인이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 화장실 물 내리기가 겁날 정도로 이렇게 쫙 빼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은혜를 나누는데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이 속이 이렇게 가볍고 속에 이 변이 이렇게 잘 나오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줄은 몰라도 음식을 때로는 과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 과식을 하면 이게 다 나오면 괜찮은데 이게 쌓이는 것 같아요. 근데 나름대로 소식을 해도 하루에 한 번씩 변을 봐도 이게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쌓이는 느낌이 이렇게 이게 배가 덥수룩하게 소식을 해도 이게 쌓일 때 이게 좀 부담이 되고 좀 거북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그래서 배를 좀 만질 때가 들어 있는데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한번 쫙 빼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상쾌하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더러운 이야기를 해서. 근데 제가 대화를 나누고 잠을 자는데 이게 죄도 우리가 대변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해도 우리 속에 날마다 쌓이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밀어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날마다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쌓아두면 좋지 않은 거니까. 그런데 그래도 쌓이니까 하나님이 날 잡아서 한번 속에 있는 걸 한번 싹 비우라고 하실 때가 저는 주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셔서 마음을 한번 좀 다잡으시고 한 주간 한 땅 혹시 내 속에 쌓아두고 불편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이런 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슴을 치고 자복하고 회개하듯이 그렇게 하셔서 눈물을 흘리든 콧물을 흘리든 간에 주의 성전에서 이 문제 해결하시고 이거 한번 쫙 다 비우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으시고 그리고 세임 얻으시고 성전을 떠나시기를 이 숙변의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